네, 지금 우리는 과학 세상을 살고 있죠. 자연 세상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 밀림 속에 그 어떤 그 자연 속에서 또 채취하고 수집하고 또 어업하고 그런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과학 세상이에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 기반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철학도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법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주주의도 사실은 성경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면서 사람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되고 음식을 먹을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줄 안다는 거는 어떤 음식이 우리들에게 좋은 건지, 어떤 음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인생을 살 줄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뜻이 있는 거고 또 사명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더 이 부분을 좁혀보면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인 의무가 있고 또 역사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5년 임기 동안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존재감이죠. 하물며 우리가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또 발전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의미는 뭔가 우리보다도 멀리 보는 또는 깊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의 근본 신학이 켈빈주의잖아요. 그런 켈빈주의가 지향하는 신학의 목표가 뭐냐 할 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하심과 예정에 우리가 굳게 서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상적으로 방황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무슨 자기는 가치가 없는 양, 버려진 양,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 없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부른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은 우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 인생을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있는 거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국가적으로는 일본의 총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잖아요. 일본 총리는 우리하고 가까이 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멀면서 가깝고 일본은 아주 이웃이고 물 건너 뭐 맑은 날은 일본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런데 너무 멀어. 먼 당신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의 존재감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세례 요한은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아주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일에 빠져서 살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철학이 발견한 게 노동이잖아요. 노동의 신성. 정말 이 노동은 우리들에게 조금 과한 얘기지만 거룩한 거예요. 노동이라는 건.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전파자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전도죠, 전도. 선포.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동네에 그렇게 사십니까?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라도 땅에, 어떤 사람은 강원도 땅에, 어떤 사람은 서울에 하나님이 전파자로 세운 거예요. 전파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자긍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전파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만 전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직업을 통해서 또는 기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또는 지적으로 우리는 전파자가 돼야 돼요. 장사하면서도 전파자가 돼야 돼요. 일하면서도 전파자가 돼야 돼요. 그 목적이 전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파하지 아니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파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총회에서 어느 교회, 광주 쪽에 어느 교회, 경기도 광주 쪽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개척을 젊은 부부가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의 어떤 애환을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대표자들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은 우리 단지에 전단지를 넣거나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이 막바지로 가는 거예요. 전파를 막는 거예요. 전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왜 귀한가 하면 자기는 길을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길을 낸다, 길을 연다는 거예요. 길.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잖아. 고속도로를 그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길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길을 만든다. 구원의 길을 만든다. 천국의 길을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자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성공도 하시는데 그 성공의 이면에 우리는 천국길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성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말빨이 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